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 감사합시다. 다시 한번 앞으로 받게 될 은혜도 감사합시다. 큰 축복을 기대하면서 감사합시다. 이사야 62장 9절 말씀을 보면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동산에 피는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말씀하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감사의 꽃이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 11대 중종 임금이 하루는 너무나도 맛있게 음식을 먹고 정성 들여 음식을 만들어준 장금이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장금아, 너는 어쩌면 그렇게 음식 솜씨가 좋냐고 이렇게 칭찬을 하였더니만 장금이가 하는 말이, 전하, 제가 음식 솜씨가 좋아서 맛이 좋은 것이 아니라 가게 주인이 아주 신선한 야채를 준비해 주셔서 오늘 음식이 맛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또 가게 주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게 주인에게 이렇게 신선한 야채를 보내주셔서 고맙다고 칭찬을 했더니만 이 가게 주인 역시 말하기를, 전하, 그 신선한 야채는 제가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 농부가 유기농으로 열심히 농사를 지은 것입니다. 저는 다만 농부에게 신선한 야채를 사다가 이물을 붙여서 판 것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또 왕이 농사꾼을 불러다가 칭찬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장마철에 이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농사를 잘 지었냐고 수고했다고 칭찬을 했더니만 그 농부가 하는 말이, 전하, 제가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고 이 농사는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저는 그냥 봄에 씨 뿌렸고 김 몇 번 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햇빛을 주시고 단비를 주시고 적당하게 온도를 맞춰주셔서 이렇게 농사가 잘 된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36편 25절 말씀에서도 모든 육체에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육체에게 먹을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당신이 행복하고 싶거든 당신의 마음의 정원에 감사의 나무를 심으라 라고 했어요. 감사의 나무를 심으라니까 어떤 사람은 감나무하고 사과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 그
그게 아니고 정말로 행복하고 싶거든 원망과 불평에 쓴뿌리를 다 뽑아버리고 감사의 나무를 심어 놓으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요. 그래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체질을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의 체질을 바꾸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슬픔 체질을 기쁨의 체질로 바꾸고 원망의 체질을 감사의 체질로 바꾸고 질질 짜고 우는 체질을 항상 웃는 체질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만족감에서 나온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좋을 때만 기뻐하지 말고 전천후로 추나추동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만족 플러스 기쁨이면은 거기에 행복이 뒤따라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을 칵테일을 하면은 행복이라는 잔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쁨이 있고 늘 감사가 있는 사람은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네요. 그래 맞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질을 우리가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의 이 산성 체질을 알칼리성의 체질로 바꾸기만 하면 농사가 잘 되듯이 우리의 몸도 산성 체질을 알칼리성으로 바꾸면 건강해지듯이 우리가 원망 체질을 감사의 체질로 바꾸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체질을 바꿀 수가 있을까? 그의 첫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본문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범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판티라라는 말인데 이 말은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보면은 언제든지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언제든지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75절에서는 종신토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고 종신토록. 그리고 시편 16절에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체질이 바꿔져요. 불명, 불평, 원망의 체질이 기쁨과 감사의 체질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체질로 바뀌려면 언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영원토록 그리고 종신토록 감사하면 우리의 체질이 감사의 체질로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있는 복을 헤아리면서 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있는 복을 헤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산수가 무엇인가?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제일 어려운 산수, 수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산수는 이 있는 복을 세는 산수가 가장 어렵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제일 쉬운 산수는 없는 것 세는 것은 자동적으로 다 잘 세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 감사는 까마득하니 다 까먹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보면 우리는 열 손가락을 다 해야 될 수 없는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런데도 감사할 줄을 모르고 불행을 헤아리면서 이 손가락을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행복은 멀리 가고 불행해지고 원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32,560가지의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잘 헤아리고 세어보고 순종하면 이 축복을 다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위에 있는 행복을 손가락 하나하나 뽑아가며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자부심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 한숨거리도 체질을 바꾸기만 하면 감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흐르는 물을 거칠게 하고 막는 돌덩이도 키웠더니만 시냇물의 아름다운 멜로디가 어디든지 사라져버린 거예요. 부엉이와 새가 함께 산에서 사는데 날마다 새가 지저귀는 소리 때문에 부엉이가 낮잠을 자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저 새를 지으신 하나님, 저 새 모가지를 비틀어 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잠자는데 방해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만 그 기도가 얼마나 빠른지, 그 새가 죽었는지 도망갔는지 그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잠을 푹 자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부엉이가 웬일인지 모르게 우울해지더니만 그냥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저귀는 새 소리가 수면을 방해하는 것 같지만 돌이 흐르는 시냇물을 거치는 것 같지만은 그것 때문에 졸졸졸 시냇물아 하는 멜로디가 나오고 한숨거리 원망거리에 불평거리가 뒤집어 놓고 보면 감사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시 속에서, 시련 속에서, 아픔 속에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하고 식당에를 갔는데 식당 벽에 세옹지 마라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붙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야, 저 글씨가 무슨 글씨야 하고 물으니까 저 글씨는 세옹지마야. 그럼 세옹지마라는 뜻이 무슨 뜻이야 라고 물으니까 남자가 그냥 하는 말이 마자만 붙여가지고 남기지 마 그 말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뒤에 마자만 따라가지고 남기지 마. 그래서 여자친구가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밥 한 톨도 안 남기고 반찬도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고 나서 배탈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를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몇 번을 이야기했으니까 세옹지마라는 말은 무슨 여자의 색동 치마가 아니고 세옹지마란 말은 변방의 세자에다가 그리고 옹자는 노인 옹자예요. 그래서 변방의 노인의 집에 말에 얽힌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그 노인이 애지중지하고 재산 1호로 키우는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이 어느 날 밤이 되도록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산을 넘어 강을 넘고 다 찾아보았지만은 찾을 길이 없어서 동네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위로하려고 할아버지 세상에 재산 제1호가 되는 말이 집 나가 버렸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위로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자네들 무엇이 복될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그것이 집구석에 있어야 복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바람 나서 나가버려야 복이 되는 건지 나도 모르겠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난 후에 이 말이 들어왔는데 연애하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아주 튼튼하고 씩씩한 수컷 말을 큰 말을 하나 끄집고 온 거예요. 얼마나 연애를 잘했으면은 튼튼한 말을 그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할아버지 참 행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글쎄 행제인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 알지. 그런데 그 훈련된 말을 늙음하게 낳은 아들이 타고 다니다가 떨어져가지고 아들이 그만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그 훈련된 이 말 때문에 아들이 그냥 불구자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영감님 아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또 영감이 하는 말이 두고 봐야 알지 지금 뭘 알겠소 했거든. 그런데 그 아들이 자라서 군대 갈 나이가 되었는데 저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동네 또래 친구들은 다 군대를 갔는데 자기 아들은 다리가 부러지고 다리가 하나가 없어서 군대를 갈 수가 없었어요. 군대에 간 아들 친구들이 다 전쟁에 나가서 죽었는데 그 아들은 한쪽 다리가 없어서 군대도 가지 아니하고 살아가지고 동네 많은 처녀들을 골라잡아서 장가갔답니다. 이것이 세옹지마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속에 가시라는 인자가 있고 가시 속에 은혜라는 인자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 말은 바울의 고백인데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뭘 주셨다고요? 은혜의 가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속에 가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했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그러니까 가시가 떠나가기 위해서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다른 명예, 남다른 권세, 남다른 인기, 남다른 물질, 남다른 건강이 있다고 저 건강이 없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거나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충천하고 부귀 영예를 한 손에 지었습니다마는 그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목적이 돈에 있으면 돈이 흔들리면 그의 인생이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봐야 할 대상은 그 돈이 아니고
반석이 되신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영혼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없어도 부족해도 체질만 감사의 체질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아파트 평수가 넓으면 사실 청소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나이 먹으면 허리 펴기도 힘든데 그렇지 않아요. 고고 수용차이면 누가 혹시 긁지나 않나 해가지고 저녁에 잠도 못 잡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배우지 못한 것도 감사하고 또 병들어 있는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의 체질로 바꿔줘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의 체질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시 속에 감사가 나오는데 여러분요 다니엘에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조서에 임금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했는데도 그의 체질이 감사의 체질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해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해도 그의 체질이 감사의 체질이 되니까 감사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 체질, 감사 체질이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줄 알아요. 이렇게 사자굴을 앞에 두고도 감사했더라.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감사 체질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 체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니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도 그도 감사 체질이었어요. 그가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그 여인이 와서 바울에게 자기 들에 속에 있는 귀신을 뽑아주라고 그러니까 귀찮게 하니까 그 귀신을 뽑아줘 버렸어. 귀신을 이 점을 치는데 이제 귀신이 나가버렸으니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에게 온 점을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의 체질이 감사의 체질이다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에서 한밤중에 그가 감옥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니만 함께 있던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26절에서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고 26절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했더니만 옥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착고가 풀어지고 착고가 풀어지는 그 역사가 그렇게 감사를 통해서 묶여있던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감사의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자기의 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10남매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하다가 집이 무너져서 다 죽고 자신마저도 병들고 고통 속에 있었는데 마누라마저도 가출해버렸어요. 그런데도 욥은 그의 체질이 감사의 체질이어서 욥기서 1장 21절과 22절에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태어나왔으며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 있는 모두들 다 10원짜리 하나 1원짜리 가지고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알몸으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수위에다가 주머니를 만들어 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론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22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이 말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지 아니했다. 오히려 감사했더니만 그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니 성경에 보면은 뭐 수도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보면은 감사의 체질이었어요. 그런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약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것이 중요해.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고 감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 역대하 20장을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그 모압과 암몬과 이 마온이라는 세 나라가 연합해서 갑자기 쳐들어왔는데 작은 나라 유다 나라에서 어떻게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볼 길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성가대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애들이 찬양하는 것이 역대하 20장 21절 이하의 말씀인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는요 하나님께 감사했더니만 그의 적군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 전리품만 거두는데도 3일 동안을 거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전쟁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계 2차 대전에 패망한 독일이 전쟁에 망했으니 먹을 것이 없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한 부자 노인이 이분이 빵을 만들어서 매일같이 거리에 나가서 빵을 나누어 주었어요. 빵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빵이 온다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서로 먼저 빵을 가져가려고 서로 먼저 큰 것부터 골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여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애는 제일 어디나 뒤에 서서 있다가 사람들이 큰 것부터 다 골라가면 맨 나중에 그걸 가지고 가면서 꼭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를 기특하게 생각하고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빵을 만들면서 빵 속에다가 금반지를 하나를 넣어놨어요. 빵 속, 제일 작은 빵 속에다 금반지를 하나 넣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빵을 만들어서 또 같이 이렇게 다 두었는데 서로가 와가지고 먼저 큰 것부터 다 골라가가지고 그가 마지막에 제일 좋은 것을 하나를 골라가지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집에 와서 빵을 먹으려고 빵을 이렇게 딱 뒤집으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그 금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할아버지한테 쫓아가가지고 할아버지 내 빵 속에 할아버지 금반지가 들어있었어요. 네, 할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의 감사가 너무 기특하고 너의 감사가 너무너무 예뻐서 내가 너에게 그 금반지를 주려고 넣어놓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적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스폴전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전깃불을 주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아가는 새가 노래하는 것 같이 흐르는 시냇물이 졸졸졸 하며 흘러가는 것 같이 우리 사람의 본분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젖을 짜는 젖소가 건강하듯이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큰 것을 얻게 되고 부족할 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고통 중에 감사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있는 중에 감사하면 더욱더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내가 그의 후원을 보이리로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는 모든 소원을 예수 안에서 이루고 있는 것이 풍성해서 나누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나군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